인생에 있어서 내 주변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 옆에 나의 인생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은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꼭 해줄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옆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또 내 옆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언제나 변치 않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옆에 있다가 힘이 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꼭 옆에 있어줘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사람은 오늘 나를 위해서 언제나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해서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인기 있는 사람이 돼도 끊임없이 뒤에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옆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또 나의 성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는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성공했을지라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실패하더라도 함께 곁에 있어 줄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흉년을 만난 베들레헴을 떠나 이제 풍부의 땅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모든 꿈이 무너집니다. 그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은 하나님이 그가 떠나온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메마른 땅이 이제는 풍부의 땅으로 변했고 그리고 오늘 흉년으로 가득한 땅이 이제는 풍년으로 변한 땅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이 소문을 듣고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땅에서 꿈꿨던 것을 그 꿈을 다 정리해냅니다.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미 곁으로 가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나오미 곁에 한 사람을 두십니다. 나오미 곁에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가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이라는 며느리를 그 곁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은
슈브라는 말입니다. 이 슈브라는 말은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그 말입니다. 모압의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우상을 섬기는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의 대표적인 신은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 그모스, 그래서 모압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모스의 백성. 여러분, 이 그모스의 백성들은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이 그모스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모압이여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에레미야 48장 46절은 이 그모스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화 있을진저 모압이여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모스 숭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모스 숭배는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신이 바로 이 그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이 그모스를 숭배할 때 전쟁의 승리의 신으로 숭배합니다. 우리는 늘 승리한다는 겁니다. 또 이 그모스는 바로 모압 국가의 수호신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신, 그것은 그모스라는 겁니다. 또 이 그모스 신을 숭배할 때 극단적인 경우, 그럴 때는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종교가 바로 이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모스를 숭배하는 모압은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그모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룻은 그 길을 거절합니다. 나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철저히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옛날의 사고, 옛날의 가치, 옛날의 종교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붙쫓아 갑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붙쫓아가는 룻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 다 바꾸고 있습니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50%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본토, 내가 살고 있는 친척집,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의 모든 우상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아브라함아, 넌 모든 것 다 바꿔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너의 그 땅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친척집에서, 내가 익숙한 그 고향에서, 그 본토에서 너 다 바꾸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의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의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터전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룻은 무엇을 바꿨습니까? 오늘 룻은 그는 바꾸기 시작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내가 모압을 섬기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모스의 신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십시오.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삶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모스를 숭배하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 바꾸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에서 신앙의 길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을 향한 그 길,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 말은 나의 삶의 길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을 바꿔야 돼요. 나의 걷는 길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최선의 길인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다시 바꿔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로 나의 길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길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아왔다면, 아니 세상의 것을 숭배하며 살아왔다면,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살아왔다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머물겠다는 이 말은 계속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미 나오미와 함께 평생을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내 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나오미 곁에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머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 걸음 걷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서 끝까지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곁에 있습니까? 누구 곁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곁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늘 룻은 바로 바꾼 거예요. 이제는 모압에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곁에 있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모압의 그모스가 나의 신이었지만 이제는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것.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꾸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단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면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내가 우선순위 첫 번째 무엇을 둘 것이냐. 나의 우선순위가 누구의 뜻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거냐. 나의 우선순위가 어떤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여러분,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내가 계획하지요. 나의 미래를 이렇게 살아가리라. 앞으로 1년 후에는 이렇게 되고 5년 후에는 이렇게 되고 3년 후에는 이렇게 되리라. 나의 미래를 내가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룻은 앞날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베들레헴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천시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들에 대하여 오늘 유대인들은 멸시합니다. 이 당시 여인들은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은 앞날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올라갑니다. 룻은 더 이상 나오미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엘로힘, 나의 창조자,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빌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빌려 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야, 너 착하다 칭찬 듣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한 선교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배는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교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금방이라도 배가 전복될 것 같아서 이렇게 두려운데 왜 당신은 평안한 얼굴입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편안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미소를 띄우면서 긴박한 순간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교리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단지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매일 만납시다. 매일 하나님을 만납시다. 매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시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 나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시다. 매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나의 신분이 바뀌어요. 나의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의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인이었어요. 도저히 꺾이지 않는 이 룻의 마음을 보고 나오미는 포기합니다.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나도 거기 죽겠다는 겁니다. 거기 묻힐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묻히는 그 땅에 나도 묻힐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룻의 모습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평생 함께하겠다고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서 묻히는 곳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묻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 50장 요셉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죽은 야곱을 아무데나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만약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서 나가게 될 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 그러나 나를 영원히 이 땅에 머물게 하지 말고 나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다 묻힌 무덤이 막벨라굴입니다. 룻은 말합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절대 어렵다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절대 힘들다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귀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옥합은 가격이 300데나리온쯤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아마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300데나리온이면 뭐 한 2천만 원쯤 될까요? 여러분, 이 옥합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이 옥합은 아무 때나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옥합을 봉해 놓았다가 깨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인이 결혼한 첫날 밤 그의 남편의 머리에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세상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이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이 여인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의 이 헌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 헌신이 말하여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바로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헌신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것이 시간을 지나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왜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자신을 깨뜨렸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 헌신이 계속해서 기념되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바꿉시다. 다 바꿉시다. 나의 생각도 바꾸고 나의 삶의 태도도 바꾸고 나의 형식적인 공로적인 신앙도 바꾸고 이제는 나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성령님 오셔서 오늘 나를 뜨겁게 바꿔달라고, 성령님 오셔서 내가 헌신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성령님 오셔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엘로힘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